저희가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세 가지 간구,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자 그 고백인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 위에 내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주기도문 할 때 말고는 사실 이런 기도를 잘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내 양식을 위해서, 오늘 내 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게 밥을 주십시오.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밥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넘쳐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먹을 것이 있잖아요. 냉동실을 열어보면 언제 갖고 온지 모르는 어른 떡들 다 있잖아요. 옥수수, 반찬도 있고 떡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냉장고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 밥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식당 가잖아요. 주변에 갈 만한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어서 가기도 하고 차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좀 힘들다, 비가 오고 귀찮다 그러면 배달하면 됩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30분이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지 다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고, 너무 살쪄서 걱정이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걱정이죠. 밥을 먹지 못해 걱정하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뭐를 먹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너무 배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실 솔직한 고민이죠. 지금 우리는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세대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맞지 않는 기도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기도, 와닿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밥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니까 왠지 좀 품격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왠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조금 세속적으로 보이고,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왠지 좀 거리감이 있는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넉넉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 기도 안에 담긴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일상의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밥 먹었냐? 이거는 누가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가족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물어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멀리서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들과 통화하게 되면 영락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밥은 먹었냐? 이 질문이에요. 아니, 요즘에 밥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요, 알아서 잘 챙겨 먹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맛있는 거 잘 알고, 맛집 더 잘 알고, 맛있는 거 다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늘 궁금한 거예요. 늘 걱정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혹 굶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문합니까?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질문하죠. 그래서 취업은 했냐, 대학은 갔냐, 결혼은 했냐, 자녀는 낳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질문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밥은 먹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세 번 드시기도 하고, 4번 드시기도 하고, 5번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먹지요. 아무튼 많이 먹습니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드실 거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밥 한 번 먹지 않았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상이 하나님은 궁금한 거죠. 그런 일상을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오늘 먹을 밥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그 삶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밥은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고민이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누구와 혹 싸운 것은 아닌지, 아주 소소해 보이는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먹게 하라. 제자들은 당황하지요. 주님,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게 하신 것,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나를 두고 도망간 저 제자들을 어떻게 혼낼까? 어떻게 교육시킬까? 무슨 이야기로 따끔하게 이야기할까? 그게 아니에요.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할 텐데, 배고플 텐데 저 제자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 사명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와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저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육체의 고통, 육체의 배고픔, 그들의 육체의 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일상과 피곤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주님이 깊이 공감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십시오. 아니, 이렇게 사소한 것도 아뢰도 되나? 이렇게 일상적인 것도 아뢰도 되나?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내 일상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내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사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가 일반적인 헬라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24시간 안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이 개념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거둘 때 딱 하루치만 걷게 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 저장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루치, 즉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걷어서 먹어왔던 거죠. 그 훈련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즉 하루치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3일치 혹은 4일치 아니면 일주일치를 미리 거두어 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만나를 거들어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거두어 놓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루치, 딱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만일 월요일에 나가서 일주일치 만나를 다 거두어서 저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에 나가 그 만나를 거둘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내 냉장고에 가득 담겨 있는 그거 꺼내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꺼내 먹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에도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화요일에도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수요일에도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라는 그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저장해 놓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 만남,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거롭더라도 딱 하루치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냉장고 안에 일주일치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통장에는 다음 달 생활비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10년치, 아니 평생 먹고 살 돈을 이미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음식과 그 자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냉장고에 모아놓은 음식이, 통장에 모아놓은 그 적금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그 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사귐, 그분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미 저는 많이 모았습니다, 그거 모았으니 먹고 살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하루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지요. 내가 벌고 내가 먹고 내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힘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우리의 자만심을 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기도지요.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몰아서 기도하고, 몰아서 감사하고, 몰아서 예배하고, 몰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하고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도지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음식 한 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하루를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또한 이 기도는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긴 했지만 그 만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들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서 조금이나마 일을 해야 그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가 아무리 내려와 있어도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요. 그러니 이 기도는 일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게으른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서 오늘의 양식을 받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미래 준비해야 되지요. 장기적인 대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이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단지 내 식탁만을 위한 기도, 내 인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식탁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의 굶주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나눌 때,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안에서 나눔의 기적이 이루어 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줘라. 너희 가정이 주어라. 너희 교회가 주어라. 아니 주님, 다 먹을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누고 섬길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양식이 나 하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족함 없이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20만 명이 있습니다. OECD 국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부유한 나라도 이 정도니 저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은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쳐서 버리는데 옆집의 텅 빈 식탁, 텅 빈 인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에서 우리로 확장하는 여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옆에 굶어 있는, 내 옆에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번 것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사랑하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이고 나눔의 영성을 세우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몰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양식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만 배부르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